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는데, 그죠?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결정에 대한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돌아보면 자기의 결단이고 자기의 생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고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제 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좀 시험에 많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요, 성급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무르익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매우 성급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일보다는 빨리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숙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칼럼에도 마지막에 썼지만은 예전에 고대 시대의 대부분 문맹가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성경책이 이제 린드스판 이렇게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성경책을 보게 되면 성경책이 대부분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책.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글을 알게 됩니다. 글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림책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림책을 보지 않고 글을 보는 겁니다. 성숙했다. 글을 읽을 수 있다.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척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모세의 전반기 삶에서 사실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일생을 따지면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0살을 살았어요. 거기서 아주 그것도 40년,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40년으로 120년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 전반기 삶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이제 의미 있는 그 가르침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40년의 생활을 이제 단기간에 보여주고 11절부터 15절은 40세가 됐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전체 40년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10절까지는 이제 40세가 되기까지 자라나는 과정,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파라오였던 투트모스 1세는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또 강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브리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감 정책을 써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게 아이를 잘 낳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산파를 두고서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하였는데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 투트모스는 새로운 정책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낳은 후에, 아이들을 낳은 후에 죽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가운데 이 정책
정말 무섭게 시행되었고 이제 나와서 아들이면 다 나일강에 이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레위인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은 얼굴이다. 여러분 이게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가 예사롭지 않아요. 다 장군감 같고 다 또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기록할 때 좀 특별한 장면을 이렇게 사용해서 기록하는데 오늘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잘생겼나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잘생긴 거 보셨습니까? 처음 태어난 아이 볼 때 사람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생겼다라고 성경에 표현한 기록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의 어떤 그 모습에서 풍겨나는 그런 어떤 위험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는 뭔가 해도 큰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 우리는 이제 요괴벳이 아니니까 그 느낌이 어떤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을 이제 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석 달이 지났는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가 우니까 이 울음소리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버리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다 칠한 다음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제 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죠.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요괴벳의 노래라고 하는 CCM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요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게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 테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6장 14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할 때 이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살았잖아요. 갈대 방주에 조그만 한 아이를 위한 갈대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 이 갈대 방주죠. 이 단어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대 방주에 이 석 달 된 모세는 이제 갇혔고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의 딸, 다시 말하면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으로 이제 목욕하러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왔을 때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갈대 상자를 시녀들을 통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누워서 있었습니다. 공주의 눈에도 이 모세가 독특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미리 어머니 요괴벳의 눈에도 보였듯이 이 공주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장면을 알 수가 있는 게 이 공주도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6절을 보게 되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이미 왕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 아기들은 다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한두 명 버려진 게 아닙니다. 모세만 버려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의 눈에 이 모세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히브리 아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는 모세의 모습에서 사실은 어머니 요게벳이 느꼈던 것을 아마 이 공주의 딸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우는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던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겠죠. 누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유모를 데려오겠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이 공주가 좋다라고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린 시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서 양육을 받았냐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양육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주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을 위하여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젖을 먹이면 삭도 주겠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자기 아이 키우고 돈도 버는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다가 이제 젖을 떼고 애굽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시점에 이제 바로 공주에게 모세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이 애굽 궁전에서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참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이름이 누가 지어줬냐면 공주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라, 모세라 이렇게 이름을 짊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독특한 내용들인데 여러분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이름만 등장하고 모세를 살린 세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누이, 그의 어머니, 공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 이들이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오직 모세의 이름만 다 기록됐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의 주인공이 모세라. 모세에 집중하라라는 거야. 사실 보게 되면은 이 어머니 미리암 이게 바로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키우는 데 있어 살리고 키우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들 아니에요. 장차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모세인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만 다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모세의 탄생과 자라남의 과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가 보여준 행동에 하나님은 절묘하게 준비된 과정을 통하여 모세를 살리고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였던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보호 밑에서 긴 시간 동안 궁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이제는 자라나서 성년이 될 때까지는 애굽의 당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최고의 제국의 그 궁중교육의 왕자가 받는 왕으로서 받는 그런 모든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 장면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정말 탁월하였다, 능하였다, 탁월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대가 될 때까지 대단한 그런 모습을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외적 준비는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성숙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려면 외적인 준비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떤 좋은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5절은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 행한 일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형제 득에로 나가봅니다. 그때 자신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가라고 가보았더니 정말 고되게 노동하며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의 관리가 자기 형제들을 아주 심하게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자 이 모세가 분노가 치밀은 겁니다. 내 형제들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그냥 그 혈기가 막 일어난 거죠. 사람이 참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끔찍한 일들을 자주 벌이게 됩니다. 이 분노가 치밀은 모세가 좌우를 살핍니다. 사람이 있나 없나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시신을 모래에 덮고 그리고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과 24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몇 살이었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40대죠.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년 동안 궁정에서 교육받았던 이 모세에게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겠죠.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손을 돌아볼 생각으로 나갔는데 자기 형제가 불의한 일을 당하자 그를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과 권력이 사실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그 권력으로 이런 참 끔찍한 일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용하여 형제를 구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아니 왜 이 모세가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 가만히 있어도 지금 왕국에 잘 살잖아요. 그러죠? 부자 왕자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의 인생 보장받은 것이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왕국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는가? 하나님 그 말 주신 게 분명하죠. 이런 행위를 이 모세가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히브리 기자가 모세를 기록할 때 모세의 믿음을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민족의 정체성, 그 다음에 신앙의 교육을 충분히 받았던 이 모세는 드디어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정이 뭐죠? 바로 있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겠다. 나의 삶은 이 궁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의 정체성, 내 신앙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리고 내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받는, 억압받는 민족과 함께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가 나갔다가 그냥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 이 믿음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로 나타난 겁니까? 이 혈기로 나타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 거죠. 모세는 믿음으로 행동하였지만 성숙함이 필요했습니다. 이튿날 왕으로 들어갔다가 그 자리를 찾아가 봅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자기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일을 하였는데 나가보니까 민족끼리 싸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는 마치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들이 좀 연상되기도 합니다. 왜 싸우냐고요. 지금 억압받고 힘든 상황에서 힘을 정말 뭉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도 바쁜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당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왜 형제들과 싸우냐, 왜 형제들을 폭행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 사람이 모세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저항을 대드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행위가 들통난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모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반응이 히브리 사람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역시 스데반 설교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장면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작정하셨구나라고 깨달을 줄 알고 모세의 말에 모두가 호응할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너도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한 상황. 그래 모세가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행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못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이 범법자가 됐습니다. 피하려면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동족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바로의 귀에 들어갑니다. 애굽 사람을 바로가 죽였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세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애굽 안에 있는 히브리 민족 안에서도 모세는 살 수가 없어서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이때가 40입니다. 나이 40에 그는 집을 떠나고 그리고 민족을 피하여서 전혀 다른 이방의 땅 미디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에 모세의 40년이라고 하는 삶이 담겨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40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아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40년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입체적인 40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섭리를 확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갈 때 자주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두렵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자신하십니까? 저도 제 자신의 신앙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짧은 시간 살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지 않을까.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다르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삶.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이 추락할 때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마치 이 바닥이 없는 그렇죠? 같은 추락이 일어나는 계속해서 신앙의 침체가 일어나 가지고서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같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험에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함에 있습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게 섭리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섭리입니다. 우리는 5분 뒤에 일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5분 뒤에 나의 삶을 모르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가 막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보시기 아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너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우리가 막 교만하게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넘어질 때가 있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증거입니다. 벌어져야 할 존재가 왕자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끄는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버려진 존재가 왕자가 됐습니다. 다시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방으로 도망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정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올라갈 때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길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형수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원망하겠죠. 뭡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우리에게 비춰주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일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버린 아이가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자로서 모든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에만 매여 있지 말기 바랍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모두 지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자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확고해야 합니다. 섭리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섭리하시는 예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섭리하시는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섭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섭리하시는 예수님은 합리적인 분입니다.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섭리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숙이 무르익을 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전반기 40년은 매우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하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는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확신하였던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는 모두가 다 자기를 따를 것 같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 민족들이 자기와 함께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모세의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자신 있게 가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족들이 전부 다 환호하며 우리의 지도자가 나타났으니 우리 모세를 때립시다 막 이럴 것 같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남날랐던 모세는
당대의 학문인 애굽의 모든 지혜를 왕자로서 아낌없이 배웠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전수도 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40대 결단을 합니다. 애굽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였다면 모두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혈기를 사용합니다. 자기 형제를 괴롭히면 죽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자들을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죠. 탁월한 지식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결단일 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모습에 있습니다.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결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성숙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기도의 축적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도의 준비가 없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이 쌓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성숙은 자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겸손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믿음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겸손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냐 말씀하였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교만하면 패망이지만 겸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겸손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죠? 이에 야고보 사도는 더욱 분명하게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그곳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적어도 기도와 겸손이 무르익어야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 다 됐다고 해서 무엇인지 결정할 때 다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됩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의 무르익음입니다. 이 둘 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 자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내 앞에 나타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마시고 일찍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나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깊은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를 나누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는 도구할 때 사실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또한 기도를 받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주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주 뼈저리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좀 무르익은 신앙, 그죠? 좀 무르익은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와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압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